하면서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22절부터 33절 말씀, 풍랑이는 바다, 베드로가 걷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다, 갈릴리 바다를 바다에서 풍랑이는 이 장면이 자칫 잘못하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장면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를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죽을 뻔한, 물이 들이차고 죽을 뻔한, 그때는 아주 상황이 오늘보다 더 심각했죠. 그거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광인을 고치러 가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지역이 다르구나. 같은 바다인데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마을로 광인을 만나러 갈 때는 진짜 폭풍이 쳐가지고 다들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래서 배가 물에 들이차고 막 죽을 뻔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를 베세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마치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만난 풍랑은 배가 뒤집어진다든가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풍랑이 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던 풍랑보다는 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어가면 좀 더 이해가 선명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이제 같이 묵상할 때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시간적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이해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은 오병이어가 끝나고 진행이 된 그러한 풍랑인데, 오병이어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나눴는데 오병이어를 언제 행했을까? 언제 행했을까? 낮일까 밤일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해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저물어서 기도 거기 혼자 계셨다 그러는데, 이 저문 때와 오병이어의 저문 때가 뭐가 다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거기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 보면 시간이 저녁이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요거를 보면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마치 저녁 늦은 시간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유대인의 시간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저거는 첫 번째 저녁이에요. 첫 번째 저녁. 유대인들이 첫 번째 저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때 6월절 잡는 시간이거든요. 양 잡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간 시간이며 물리적으로 태양이 첫 번째 빛을 잃는, 힘을 잃는 시간이에요. 낮인데 태양이 꺾입니다. 그래서 저 저녁이 되매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저녁 밤이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후 3시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거는 마치 또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저녁이 왔다 이런 뜻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점심때, 식사 때가 이미 지났으니 이 소리예요. 그래야 문장이 매끄럽죠.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식사 시간이 지나서 다들 배고플 것 같으니 무리를 보내서 식사를 하게 해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치 저게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꼭 시간적 배경을 다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 앞에 저녁이 되매가 오후 3시가 지났으니,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식사 때가 지났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자, 저 첫 번째 저녁 오후인 저 저녁이 되매가 오후 3시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오후 3시경은 우리로 하면 늦은 점심이 되겠죠. 빠른 저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저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늦은 점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이었다라는 시간적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재촉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오후 3시 지나서 늦은 점심 시간을 먹고 사람들의 식사 시간을 갖고 재촉해서 이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군중들을 재촉해서 보냈을까요? 그런 거를 파고들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분들 군중들, 이 백성들의 목적이 좀 달랐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임금 삼으려는 이유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먹을 것 해결하는 임금, 그러니까 영적인 영생의 임금이 아니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먹을 것, 경제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밥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만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저게. 그래서 그걸 아시고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22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그러면 둘째 저녁, 첫째 저녁은 오후 3시에 시작되고 둘째 저녁은 언제 시작되냐면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차이가 있어요. 6시부터. 자, 그래서 이제 6시가 지났어요. 23절 보면 한번 보실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뭐가 나와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것은 6시 이후에 아예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온 거예요. 이 시간에는 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밤 시간 12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3시간씩. 저녁 6시부터 9시를 1경, 9시부터 12시를 2경, 12시부터 밤 3시를 3경, 밤 3시부터 지금이죠. 지금 6시까지를 밤 4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나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때가 그럼 1경, 2경, 3경, 4경 중에 언제였을까요? 1경 초죠. 1경 초. 그렇죠. 6시에서 아마 7시 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밤이 내렸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1경 초입에 제자들을 이제 식사하고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이제 거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뭐 폭풍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배가 나가는데 역풍이 부는 거죠.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더라. 자,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 수리가 몇 년이나 되나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몇 리 정도 갔어요? 10여리. 10여리가 한 4에서 5k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역풍이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일경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5절 보겠습니다. 밤 몇 경에? 4경에. 자, 이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일경쯤에 거친 바람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 모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보셨다는 것은 알으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죠. 밤 몇 경에? 4경에. 저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은 밤 몇 경에? 1경에. 이제 이해가 되셔요? 1경에 거친 바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보시고 밤 몇 경에?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 이거죠.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떤 때는 막 원망스럽죠. 주님이 보시고 뻔히 계시잖아요, 지금. 고통스럽죠.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아프죠. 힘들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보시고 계시는데, 아시는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산에. 밤새도록 거친 바람과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답답하죠.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너무 힘겹죠. 안 믿는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 버겁죠.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안 느껴지죠.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건 믿는데 지금 그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 다가오죠. 몸뚱이가 힘들고 삶이 곤비하고 무겁고 짓눌리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안 믿어지죠. 안 잡히죠. 안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삶에 지쳐가지고 바람 거친 풍랑과 싸우니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네, 정신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쭉 밤중에 오시죠. 다들 지쳐있는 그때. 다들 지쳐있는 그때. 근데 이때 베드로가 유령인가 다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뒤집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바람 불고 풍랑이고 밤새도록 싸워서 지치고 힘든데 오라 하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싸웠던 그 풍랑이는 거친 바다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걷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이건 전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육적인 사건들인데 이런 실제적인 이 세계 현실 속에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면서 제자들과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건데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그 질풍노도 같은 인생의 풍랑 속에 원망, 불평, 눈물, 뭐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기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별 감정의 폭풍과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쏟아내고 답답해하고 가슴 치면서 이게 뭡니까? 절규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오라 하니까 그 갈릴리를 걷잖아요. 걷잖아. 이거예요. 이거. 근데 보세요. 갈릴리를 걷는데 참 신기한 건 이거는 다른 말로 내가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그게 다 있는데 주님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스려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별 문제가 여러분을 매일매일 폭풍치지 않아요? 순간순간 미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있다고 그런 게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찾아와요. 뭘 보면?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내 자신 내 꼬라지 보고 이런 거 보면 흘러가는 세상 보면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바람이 우리를 가만 냅둡니까? 흔들어 버리지. 밀 까부르듯이 그냥 확 흔들어 버리지. 그 풍랑 속에 지쳐가지고 주님 살아계신데도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 문제 속에 상황 속에 감정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몰아쳤던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현실을 걷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언어라고. 도대체 뭘 보냐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걷다가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보고? 바람을 보고. 자, 여러분, 이 갈릴리의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까? 원래 안 불었습니까? 지금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었다니까. 감정의 바람, 상황의 폭풍, 환경과 사건의 일들은 이 물결들은 멈춘 적이 없어요. 주님 보니까 멈춰진 것 같지. 주님에서 눈 떼니까 미친 듯이 밀려와서 빠져 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보세요. 말씀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이죠.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뭘 본 거예요? 바람을 보고 나 빠지겠다 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의심, 나 죽는 거 아니야?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자,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눈을 돌려서 바람이 보이고 상황을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봤을 때는 있었는데 예수님 봤을 때는 이게 0이에요. 이게 0. 보세요. 믿음이 뭐냐? 상황과 환경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0으로 6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상황과 환경은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밤새도록 쉰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는요, 갈릴리의 바람은 역사상 멈춘 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인생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다. 지구 자전이 속도가 몇 킬로 되죠? 지구 자전 시속 1667km. 시속 1667km. 공전은요, 지구 공전은 10만 7천 km. 시속. 그래서 제가 이걸 초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속이 초속 340m예요. 마하가. 근데 지구 자전이 음속의 약 1.4배 정도 돼요. KFX 21 그게 음속 1.8인가 1.81인가 그러잖아요. 거의 그 속도 나오는 거예요. 자전이. 팽팽 지구가 도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요. 여러분, 팽이가 돌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열차 타고 가다가 손 이렇게 내밀면 바람이 확 일어나잖아요. 열차가 가니까 바람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뛰어보세요.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은데 그때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은 멈추질 않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니까. 10만 7천 km로 공전한다라는 것은 음속의 87배예요. 이게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어떤 비행기보다 빠른 거죠. 어떤 로켓보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팍 돌면서 돌고, 이게 태양을 돌면서 자전을 하고, 이 속도가 지구를 만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멈춘 적이 없어요. 바람은 멈춘 적이 없다. 인생이 태어나서 삶의 바람은, 풍랑은 멈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언제 멈춥니까? 주님 바라볼 때 멈추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조용하다가 힘들 때 주님 보는 게 아니고, 원래 인생의 바람, 갈릴리의 폭풍은 멈춘 적이 없다. 일단 지구가 자전을 1667km로 돌아요. 공전을 10만 7천 km로 돌아. 음속의 1.4배, 음속의 87배로 돌고 돌아. 언제 바람이 멈춘 적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멈춘 적이 있겠어요? 바람은 멈춘 적이 없고 안 분 적이 없어요. 인생의 바람도 똑같고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폭풍과 바람과 풍랑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게 0으로 6을 다스리는 것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문제 없는 인생은 무덤 가야
없죠.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감정의 폭풍은 오늘도 멈추질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 그리고 환우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 월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도록 이번에 청년들이 아주 역대급으로 많이 가요. 50명이 넘게 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하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서 정말 뒤집어지는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